인간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는 성경 공부. 예수님이 CTS 두란노 성경교실이 새로운 강사진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칩니다. 아모스서의 월요일 동두천 두레수도원 김지롱 목사의 출애굽기. 화요일 대전 대흥침례교회 조경호 목사의 고린도전서. 수요일 제주 성안교회 류정길 목사의 호세아와 아모스. 목요일 순복음 대국교회 이건호 목사의 사도행전. 새로운 강사진과 함께하는 CTS 두란노 성경교실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지요? 네. 우리 신앙인들은 항상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행복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입력시켜 놨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를 16번에 걸쳐서 공부하게 됩니다. 시간 성령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큰 깨달음 주시고 힘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요셉이 110세에 죽으면서 말을 남기기를 언젠가는 우리 동족이 고향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다. 그때 내 유고를 메고 가서 고향 땅 가나안 땅에 묻어주라. 요셉이 그러고 죽었습니다. 그 뒤로 35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은 350여년간 그 시체가 흙이 되어 버리잖아요. 어떻게 했느냐? 미라 있죠, 미라. 에집트의 귀족들이나 왕족들은 미라를 만듭니다. 내장을 다 드러내고 향료를 넣어서 100년, 1000년 가도 안 변하게. 그래서 요셉이 총리 출신이니까 미라를 만들어서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인도로 애굽 땅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갈 때 400여 년 전에 요셉의 미라를 메고 갔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어디에 묻었다. 그래까지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참 왜 중요한 책이냐? 하버드 대학 신과대학의 하비 콕스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세속도시, 세큘러 시티라는 세계적인 명제를 썼는데 그 책 서두에 출애굽기에 대해서 뭐라고 썼느냐면 인류 역사상 수많은 책이 나왔다. 그 많고 많은 책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미친 책은 어떤 책일까? 하비 콕스 얘기는 출애굽기다. 왜 출애굽기가 세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느냐? 그 사람의 해석이 이래요. 출애굽기 이전에는 제왕이 모든 국민의 생명을 소유하고 나라의 재산을 소유하고 신의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통해서 제왕도 다른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한 인간이다. 제왕도 죄인이고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차별이 없다. 다 평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권, 자유, 누릴 권리가 있다. 이 출애굽기가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비 콕스 교수는 출애굽기가 역사 이래 가장 위대한 책, 가장 영향을 미친 책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우리 펴겠습니다. 1장. 요셉이 죽을 때에 110세라 그랬지요?
그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자기 아버지 야곱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의 식솔들을 전부 초청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초청 이민이에요. 왜냐?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로 출세했으니까. 사방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죽게 됐는데 애굽에서 총리로 출세한 아들이 초청을 하니까 가족이 몽땅 애굽으로 초청 이민에 응해서 갔습니다. 그때 옮겨간 야곱의 후손들이 몇 명이냐? 70명. 70명이 그때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참 좋았는데 문제는 요셉이 죽고 나서 110세 다른 왕들이 들어서면서 요셉의 공로를 잊어버린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은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주 번성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명령이고 축복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도 많이 낳고 튼튼하게 키우고 지혜롭게 키우고 번성하고 온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들이 일어나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위협을 느낀 거예요. 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 세다. 위험한데 아주 거기에 불안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10절, 1장 10절 말씀.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지요. 본래 높은 자리에 앉으면 의심이 많아지는가 봐요. 내 자리 누가 뺏지 않을까? 경쟁자가 나타나지 않을까? 높은 자리가 위험해요. 우리처럼 평범하게 바닥에 사는 사람들이 편하지요. 항상 단잠을 자고 뭐 사는 것이 편안한데 높은 데 올라갈수록 그 안 좋은가 봐. 우리는 높은 데 안 올라가 봐서 모르지만은 불안한 거야. 아,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뻗어나가니 외적이 쳐들어올 때 적군 편 들어가지고 나라를 흔들어 놓고 탈출할까 봐 걱정된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번성하고 뻗어가니 우왕거리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탄압하기 시작한 겁니다. 실제 우리 월남전 때 보면은 1970년대에 월남전 한참 막바지에 막 이럴 때 미국이 군대를 50만이나 보냈어요. 전쟁 비용도 뭐 천문학적으로 보내고. 그런데 베트공한테 미국이 졌지 않습니까? 그 참 20세기에 있었던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초강대국 미국이 어떻게 땅굴 속에서 싸우는 베트콩한테 졌을까? 아주 미스테리지요. 그런데 월남 수도 4.20 한복판에 촐롱가라는 빈민촌이 있었어요. 그 빈민촌에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데 그게 베트콩들이 숨어 들어온 거예요. 빈민촌 구석구석에 무기를 숨겨놓고 빈민촌 촐롱가에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4.20시 복판에서 막 베트콩들이 쏟아져 나오니까 온 나라가 흔들려 버린 거지요. 그래서
더 빨리 예상외로 빨리 망했습니다. 내가 그걸 왜 잘 아느냐 하면은 내가 그때 청계천 빈민촌에 일하고 있었어요. 청계천 빈민촌에 70년대에 12,000세대가 살았습니다. 12,000세대. 12,000세대면 한 집당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4.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5명이라는 얘기지요. 왜 빈민촌일수록 애를 많이 낳아요. 뭐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애기 많이 한 거. 한 집에 5식구 12,000세대면 6만 명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서울시장이 나를 부르더라고요. 청계천 빈민촌을 철거해야겠습니다. 왜 그러세요? 대책도 없이 그 1, 2천 세대도 아니고 12,000세대인데 그 벌집 건드려서 되겠어요? 그랬더니 국가안보상 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아, 빈민촌하고 안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네, 그랬더니 4.20 망할 때, 베트남 망할 때 철롱가 얘기하는 거예요. 4.20이 멸망하는 날, 베트남이 마지막 망하는 날 철롱가에서 베트공이 쏟아져 나와서 빨리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서울시장이 그래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북한에서 북한군이 밀고 내려오면은 청계천 빈민촌 사람들이 어느 편 들지 우린 자신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 말 듣고 기가 차서 아이 시장님 그걸 제정신에 하는 소리요. 가난하다고 다 대한민국 국민인데 어찌 그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내가 그때 전도사예요. 김진홍 전도사님은 배운 사람이고 알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논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가 철거해야 된다면은 좋수다. 우리 농촌서 서울 올라와 가지고 지게꾼이라도 하려고 왔는데 지게꾼도 용달차한테 밀려버리고 먹고 살 게 없어. 그러니 시골에 어디 땅을 주시오. 우리 단체로 내려가서 농사 짓고 살고 수다. 그랬더니 그럴 만한 땅이 있을까요? 내가 들으니까 비무장지대, 남한과 북한 사이에 농사 안 짓는 땅이 있잖아요. 6.25 전까지는 거기 다 마을이고 농지랬는데 이쪽 남쪽으로 14km, 북쪽으로 4km 거기 그냥 땅이 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비무장지대라 그래요. 그 놀고 있는 땅 우리한테 보내주시오. 농사 짓고 살고 수다. 그랬더니 시장이 내 상부에 한번 건의는 해보겠습니다. 그 왔는데 한 3, 4일 지난 뒤에 새카만 찝차가 밤중에 2대가 오더니 무조건 나를 태워가지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게요? 그랬더니 보안대, 그 보안대로 써요. 보안사령부. 그리 데려가 가지고서는 지하실에 나를 딱 데려다 놓고 김진호 본심이 뭐요? 무슨 소리 하는 거요? 그랬더니 이 빈민들을 비무장지대에 데려가 가지고 울북하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래가지고 당신들 참 머리 좋네. 어찌 그런 생각을 다 하세요? 응? 대한민국 국민이 월북을 왜 해요? 응?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 그 의심스럽다고. 비무장지대의 그 남북한 경계선에 있다가 단체로 몇만 명이 북한으로 월북할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차서 그러면은 월북 안 할 자리 저 제주도나 전라남도나 경상남도나 휴전선에서 먼 데로 땅을 주시오. 우리는 가서 농사 짓고 세금 내고 자식 키우고 사람답게 살고 싶지
맨날 서울에서 제대로 먹도 뭐하고 껌 장사나 하고 응? 이러면 우리도 사는 거 싫소. 그래가지고 우리가 얻어서 내려간 땅이 경기도 화성군 남양만 간척지요. 그래서 우리가 1975년부터 간척지로 내려가기 시작해서 남양만 바다 막은 땅, 그때 968평이 바다를 했는데 농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가서 남양만에 가서 1200세대 15마을 만들고 그래 지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우리 얘기인데 출애굽기에 바로왕이 그 걱정한 거예요. 혹시 전쟁이 나면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땀만 품고 적과 내통해가지고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무리가 될지 걱정스럽다. 자, 우리가 지혜롭게 하자.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노동을 시키고 번성하지 못하도록 불이익을 주고 그렇게 하자. 그래 이제 참모들 모여서 그런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1장 12절. 그래서 이제 강제 노동시키고 성 만들고 미라 만들고 왕궁 짓는데 막 노동 동원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가혹하게 다루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가 죽겠습니까? 12절 말씀, 1장 12절.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짠디와 같아. 밟을수록 솟아나는 거예요. 학대받을수록 더 번성하는 겁니다. 이걸 팽이신앙 그래요. 팽이신앙 혹은 팽이근성. 팽이는 팽이채로 후려치면 쌩쌩 더 돌아가지요. 팽이채로 안 치고 놔두면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고난의 팽이채로 자꾸 때리면 때릴수록 팽이는 더 쌩쌩 돌아가지요. 그래서 그걸 팽이신앙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근성이 있는 거예요. 고난받고 학대받을수록 더 활발하게 자식도 더 놓고 일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번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큰 걱정거리가 돼서 자 14절 말씀.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그런데 그래도 안 되니까 바로왕이 아주 나쁜 수를 쓰는 겁니다. 산파 있죠. 산부인과 산파를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산모가 아기 낳는다 하거들랑 가가지고 모른 척하고 여자아이면 놔두고 사내 아이면 죽이시오. 이 지시를 내린 거예요. 산모, 그 산파가 그래 할 수 없잖아요. 산파들이 지혜롭게 했어요. 그래서는 남자 여자씩 다 받아주고 안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서 나중에 산파들을 불러가 추궁을 했네. 왜 지시대로 안 하는 게요? 그러니까 산파가 미리 말을 맞춰 놓은 거예요. 아이고 유대인 여자들은 건강해가지고 애기 놓는다는 말 듣고 가면 벌써 애기 낳아버렸어요. 그래 우리가 손 쓸 수가 없지요. 그 이제 유대인들을 보호해 주려고 그래 말한 거예요. 그 산파들이 고맙지요. 응?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어떻게 했냐? 안 되겠다.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겠다. 유대인으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전부 나일강 강물에 던져라. 그 왜 그러냐면 종교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애굽 왕실이 섬기는 신이 나일강 수신이요.
나일강 수신이 애굽 왕실의 신입니다. 수호신입니다. 왜 그래 됐냐면은 에집트는 그 사막지대 아닙니까? 그런데 아프리카에서부터 내려오는 강이 있어요. 나일강인데 그 지역은 비가 안 와도 저 상류에 아프리카에서부터 굽이굽이 흘러내려오는 상류에서 비가 오니까 항상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근데 1년에 2번씩 나일강 강물이 범람을 해요. 강물이 넘치는 겁니다. 넘쳐가지고서는 그 강 옆에 있는 들에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좋은 거름기 있는 물이 들을 확 적시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홍수가 끝나고 나면은 땅이 사람이 거름된 것처럼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이라는 나라가 나일강 수신 덕에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수신을 섬기게 된 거지요. 그 나라 자체가 나일강 강물로 살아가니까 나일강 수신이 왕실이 섬기는 신이라. 그런데 애굽의 모든 백성들이 왕실에 섬기는 수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백성이 있어요. 누구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만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괘씸죄지. 그래서 왕실의 신을 안 섬기고 자기들의 여호와 하나님을 따로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내 아이들은 전부 나일강 수신에게 바쳐라. 이해가지요? 네. 일종의 신에게 바치는 곡물이요. 바쳐라. 그렇게 된 겁니다. 참 못할 짓을 한 거이지요. 자, 그랬는데 백성들이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십니까? 부르짖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응답이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이야. 모세. 그때나 지금이나 기도의 응답은 사람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7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6살 때 혼자 되셔가지고 아버지 남긴 유산이 재봉틀 한 대밖에 없었어요. 그걸 미씨인 거죠, 미씨. 그러니까 이제 삭바느질해서 사시는데 우리가 항상 어머니 일 밤중까지 일하시고 새벽에 일하시고 우리가 어릴 때 잠들 때 그 미싱 돌아가는 소리가 딸가닥 딸가닥 그래요. 어머니가 미싱 밟는 딸가닥 딸가닥 들으면서 잠들고 그 소리 들으면서 잠 깨고 그랬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 고생해서 사남매를 전부 대학까지 시켰어요. 그래 나중에 우리가 좀 먹고 살 만큼 되고 자리 잡은 뒤에 어머니가 날 보고 그래요. 야야, 네가 내 기도 응답이다. 네가 내 기도 응답이다. 내가 평생 고생해서 네 키운 보람이 있다. 기도 응답은 사람이다. 어머니의 기도 응답은 아들이고 딸이고 백성들의 기도 응답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훌륭한 지도자다. 여러분 가정에도 기도 응답으로 좋은 자녀, 좋은 후손들이 태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응답하셨느냐? 2장 1절, 출애굽기 2장 1절.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처녀 총각 결혼한 이야기입니다. 이 처녀 총각이 누구의 아버지 어머니 되겠습니까? 모세를 낳은 엄마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너무 완행열차요. 백성들은 막 400년이 되도록 그렇게 고통하고 부르짖는데
있는 사람 중에 똑똑한 사람 뽑아가지고 네가 모세다, 내가 너를 보낸다 하면 좋을 텐데 백성들은 지금 뭐 하늘을 향해 부르짖는데 모세를 낳을 처녀 총각 결혼식부터 하는 거예요. 언제 애기 서가 언제 키워가지고 언제 합니까? 하나님은 너무 천천히 해요. 그래 그걸 영어 속담에는 God takes time 그래요. 하나님은 take time, 시간이 걸린다. 한국 사람들은 급하잖아요. 네. 내가 프랑스 파리에 가서 식당에 들어갔더니 내가 한국 사람인 줄 알고요. 빨리 프랑스에 그러대요. 한국 사람들이 단체로 오면 제일 좋아한대요. 왜냐? 얼른 먹고 가버리니까 또 손님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천천히. 백성들이 지금 종살이에서 지금 숨이 턱에 닿는데 있는 사람 중에 탁 찍어서 네가 지도자다 이러면 될 긴데 지도자 모세를 낳을 처녀 총각 결혼식부터 하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2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임신은 빨리 했지요. 1절 사이에 임신했으니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아기를 낳았는데 아들이야. 나일강 강물에 던져야 되잖아요. 어떻게 던지겠습니까? 또 애가 또 어릴 때부터 눈알이 반짝반짝하고 총명했던 것 같아. 성경에 그리 안 썼지만은 짐작에. 그래서 집에서 숨긴 거예요. 몇 달 동안 숨겼다고요? 석 달. 근데 왜 계속 못 숨겼느냐? 연자법, 연자법. 그 가정에 애를 낳아가 나일강 강물에 안 던지고 숨기면 있는 다른 형제까지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걸 연자법 그래요. 그런 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숨기다가 잘못하면은 아기 때문에 다른 형제까지, 다른 자식까지 다치게 됐으니까 나일강 강물에 던지는데 차마 그냥 못 던진 거예요. 자기 애를 어떻게 멀쩡한 애를 강물에 던지겠습니까? 그래서 갈대 상자로 바구니를 만들었어. 갈대 상자로. 갈대 상자를 애기 하나 담을 만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3절입니다. 3절.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갈대 상자의 밖에는 역청 칠하고 안에는 나무 진을 송진을 칠했습니다. 역청은 뭐냐면은 태양빛에 바래진 자연산 아스팔트예요. 그 중동에는 석유가 많이 나잖아요. 그 중동의 석유가 어느 정도 많이 나는지 그걸 이제 비유로 말하기를 중동 여자들은 하이힐을 못 신는다 그래요. 하이힐 신으면 뒷꼭지에 땅파이가 석유 나오기 때문에 그만큼 많다 이 말이지 석유가. 하이힐 신으면 그 구멍이 뚫기가 석유 나온다 이게. 근데 거기 땅에서 저절로 솟아오르는 석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태양빛에 아스팔트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역청이에요, 역청. 그걸 왜 칠했을까요? 그렇지. 방수. 물 들어오지 말라고. 강물에 아기를 갈대 상자에 던지니까 강물이 들어오잖아요. 강물 죽더라도 살 만큼 살아라. 부모의 마음이 그렇지요. 밖에는 역청칠하고 안에는 송진칠해서 방수 처리해가지고 나일강 강물에 던진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가 히브리 말로 테바트요. 테바트. 요 이름이 중요합니다. 테바트. 그런데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은 노아 방주가 있죠. 노아 가족 6식구 모든 생물 한 상씩 들어가는 방주 기억하시죠? 그건 엄청 크잖아요.
그것도 테바트요. 같은 단어라. 그거 신기해요. 노아 가족하고 모든 생물 한 상씩 들어가는 엄청 큰 노아 방주도 히브리 말로 테바트고, 아기 모세를 담았던 그 갈대 상자도 테바트요. 그런데 신약에 가면은 그 테바트가 에크레시아, 헬라어로 교회요, 교회. 그러니까 노아 방주하고 모세의 갈대 상자하고 교회가 통하는 거예요. 통할 수밖에 없지요. 노아 방주는 그 노아 식구들과 생들을 구했지요. 생명을 구했지요. 모세의 갈대 상자도 어린 아기 모세를 구했지요. 교회도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까지 실어가지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갈대 상자에 담아가지고 방수 처리해가지고 나일강 강물 강가니까 갈대가 있죠, 이제. 응? 그 갈대를 유용하게 써요. 갈대를 베어다가 그걸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종이를 만들어요. 우리 땅나무 종이 한지처럼. 근데 갈대 상자에다가 띄워놓고 어떻게 되나 하고 모세의 누나가 미리암이요. 어린 미리암 시켜가지고 엄마가 네가 갈대 상자에 가만 지켜봐라. 미리암이 안 보이게 숨어서 갈대 상자 테바트가 어디로 가는가 봤는데 바로 왕의 공주가 시녀들 데리고 목욕하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를 본 거예요. 그래 건져 보니까 남자 애기란 말이야. 그런데 이 공주가요, 남편은 전투에서 죽고 혼자 살던 부인이요. 애기가 없었어. 길러가지고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 양자를 삼는데 젖 먹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뭐 처녀가 뭐 혼자 사는 사람이 젖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디 젖 나오는 애기 한 명 구해봐라. 그러고 있는데 미리암이 탁 나와가지고 제가 젖 나오는 어머니를 구해볼까요? 그래, 네가 좀 구해봐라. 누구를 소개했겠습니까? 모세 친엄마를 소개한 거예요. 모세 친엄마가 유모 자격으로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모세 엄마가 잘 기른 거지요.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도록 키운 거지요. 모세 어머니가 두 가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 사랑, 동족 사랑. 하나님 섬기는 신앙, 이스라엘 동포를 섬기는 신앙.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이게 항상 우리에게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교회는 열심히인데 나라는 그 생각 안 해. 어떤 사람은 막 다 통일운동, 민주화운동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은 몰라. 이거는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지요. 모세 어머니가 자기 친아들을 유모 자격으로 키우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길, 동포 섬기는 길.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까지 유대인의 전통입니다. 아기를 바로 세우는 것은 어머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20년 전에 이스라엘에 방문해서 키부츠를 갔거든요. 공동체 마을에 갔더니 다 이스라엘 국적인데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황인종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한국인 가면 다 얼굴이 비슷하잖아요. 근데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막 잡족이 섞여서 그러니까 웬일인가 물었더니 모세 어머니 때부터 아기를 키우는 건 어머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사는 유대인을 디아스포라 그래요. 해외 이민 유대인이지. 디아스포라 중에서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흑인이나 백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요. 어머니가 외국 사람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 유대인 아니에요. 왜냐? 아기를 키우는 그 사람이 엄마다.
그러니까 어머니 중심이에요. 어머니가 아기를 키우기 때문에 유대인 엄마는 유대 정신으로 키운다. 두 가지를 주입시킨다.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 그런데 아버지가 엄마가 외국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면은 그 엄마가 자기 나라 풍속대로 가르치잖아요. 그 사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엄마가 유대인이니까 흑인도 나오고 백인도 나오고. 우리나라하고는 다르지요? 우리나라는 종자 찾잖아요. 종자가 지금 한국인이라 되잖아요. 그래 그 상당히 그 마음에 닿더라고요. 엄마를 그렇게 중요시하는 거예요. 응? 그런데 유대인 엄마들이 그 역할이 그만큼 지금까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유모가 자라고 아기를 키운 뒤에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음이라. 아들 이름을 모세라고 했어. 모세. 왜 모세냐? 이집트 말로 모는 물이요. 우세스는 건지다. 물에서 건진 아들. 그 모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고유명사가 아니라 보통명사라 그럽니다. 우리도 모세다 이게. 모세는 나일강 강물에서 건진받았지요.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았어. 나도 건진받은 거요. 여러분도 건진받은 거요. 젊은 날에 갈등하고 고민하고 방황하던 데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지. 나는 김모세, 박모세, 이모세. 모세는 여러 사람이다. 모는 물, 우세스는 건지다. 물에서 건진 아들. 그래서 모세는 한 사람이 아니다. 영적으로 비유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이 났습니다.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가 돼가지고 공주의 양자가 돼가지고 궁궐에서 40세까지 교육받았습니다. 요즘 고고학이 발전해가지고 모세 시대의 그 자료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그걸 전부 학자들이요. 그때 말로 된 양피지 또 갈대 잎풀과 종이 만드는 그런 걸 다 조사했더니 모세 시대의 바로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바로왕이 죽으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후보 중에 모세가 있었어. 모세가 공주의 양자로서 잘 자리 지켰으면 바로왕의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말하기를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서 그 자리를 다 떨치고 자기 동족을 위해서 험한 길을 택했다. 그런 말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지요. 모세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자리 잘 지키면 왕도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지만은 어머니한테 배운 교육이 하나님 사랑, 동포 사랑이지요. 40가지 왕궁에서 최고 경영자 코스, 지도자 코스를 무술과 학식과 나라 다스리는 거 다 배웠는데 그때 40살이에요. 40세 한 분은 자기 동족이 사는 일하는 람셋 거기에서 이제 검축하고 뭐 미라 짓고 하는 거기에 가서 이제 한번 시찰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동족 노동자를 바로왕의 노동감독관이 뭘 잘못했는지 회초리를 막 후려치는 거예요. 이 자기 어머니한테 배운 동포 사랑이 의분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확 화가 치밀어가지고 주위에 돌아보니까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왕궁에서 무술을 했지 않습니까?
한번 탁 급소를 치니까 노동감독관이 즉사했어요. 그래서 모래에 파묻은 거예요. 그걸 의도적 살인 그래요. 자, 12절 말씀.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좌우를 살펴보고 죽였다는 것은 홧김에 탁 때렸더니 죽은 게 아니야. 의도적인 거야. 딱 살펴보고 통박 굴려서 야, 이거 아무도 본 사람 없구나. 딱 급소를 쳤더니 죽었어. 모래에 파묻은 거야. 깜쪽같이 완전 범죄로 끝난 줄 알았는데 완전 범죄가 없다 그러잖아요. 대중 목욕탕 안에서 오줌 누는 거 외에는 완전 범죄가 없다 그래. 그건 완전 범죄지 그것은. 그 다음 날 다시 공사 현장에 갔더니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모세가 말렸지. 동포요, 동족끼리 왜 이러십니까? 그 한쪽에서 어제는 노동감독관이 죽이더니 오늘 날 죽이려 그래? 이러는 거예요. 탈로가 난 거예요. 근데 애굽의 법에 무슨 법이 있느냐 하면 공무 집행하는 공무원을 죽이면 바로왕을 죽이는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어서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공무 집행 중인 공무원을 죽이면 왕을 죽인 걸로 해서 무조건 사형이에요. 아이고 탈로 났구나. 아무리 공주의 아들이지만 법이 있으니까 죽게 된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도망쳤어요.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나라가 전부 바로의 나라인데. 그래서 바로왕의 힘이 미치지 않는 저 변두리 변방에 가려면은 사막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사막은 보통 체력가는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무술을 했잖아요. 신체가 튼튼한 거지. 그 사막을 건너 어디까지 갔느냐? 호렙산 기슭까지, 시내산 기슭까지 도망친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 그 다음 얘기 공부합시다. 오늘 거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